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항상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2020년도 너무나도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변함없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에베네스를 도우신 가운데 왔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이 교회들의 현주소를 보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정말로 이렇게 애통하면서 해가를 지어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처한 지금 바벨론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이 슬픈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시를 지어서 애가를 부르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33절에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고 이 근심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하시면서 다 인생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는 이런 고생과 근심이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이 말하려는 핵심적인 내용은 다시 말해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 즉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의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는 것과 아담 이후로부터 인간은 모두 교만해져서 나 교만병이라는 난치병에 걸려서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전혀 의가 없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오직 죄와 관련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36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짓밟고 억울하게 하는 불의를 행하고 죄만 짓고 살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항상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떤 식으로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흔적들이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안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내 맘대로 내가 무엇을 할까 내 맘대로 살라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파악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등이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셨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태도 구석구석에서도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자 되시는 창조주의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있고 늘 그분의 주권이 아니면 그분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낙엽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작은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분이 허락하신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근심하는 일도 일어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항상 내가 어떤 이득을 챙길 수 있는지만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앞에서도 늘 그것을 구하는 식으로 살면서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부르짖음이 다 음흉한 생각에서 비롯된 잘못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내 것 챙기는 것이 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를 만드셨는가 그 내막을 정확하게 알아가며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니 토기장이가 지었는데 물그릇을 썼는데 다 구멍이 뻥뻥뻥 뚫려갖고 물그릇 쓸 수 없으면 때려 부셔버려야 되듯이 우리를 향한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는 지금 말하면서 33절에 먼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들이 좀 깨달아라.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면서 인생들이 잘못 재판하고 억울하게 사람들을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과 다양한 악을 행하는 죄악들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인생의 근심하고 고생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은 그 죄의 속성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 죄의 속성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가 어디 가면 어떤 이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생각 자체가 바로 죄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익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본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고 존재해야 될 이유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사는 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켜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기심에 붙들려 사는 거 여기서 돌이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구원이란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갖고 사는 삶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죄와 사망 권세에 갇혀 사는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나 삶의 초점은 항상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죄에 갇혔는가를 관심을 갖고 거기에 관심을 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늘 육신에 속하여 이기심에 붙들려 살면 항상 율법의 정죄를 받음으로 비극적인 나중에 회개하지 않다가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늘과 땅의 모든 세상을 불로써 살라버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육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 마지막에 불로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살아있음으로 짓게 되는 죄로 인해 모두가 다 죄됨으로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죄가 무엇인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먼저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어서 정죄하시고 그 죄라는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위해 죄라는 관점에서만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아예 죄를 정해버려요. 너희들은 죄
너희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만들어 살면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서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그래서 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언제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며 죄에 대하여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다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항상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버릇이 되어버리고 속성이고 타고난 모습이기 때문에 다 죄를 지적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멸망당하고 포로잡혀가는 힘든 상황인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힘든 것은 재판을 굳게 했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아주 그냥 핍박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그들이 어떻게 비치는지를 전하기를, 이 땅에서 행복에 대하여 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이유, 해방되는 거, 복받는 거, 행복하게 되는 거, 자유하게 되는 거, 이것을 지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희들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전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너희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고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 결과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인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릅니다. 자기가 의인인 줄 압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자체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데도 그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어도 자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나는 열심히 자녀들 키우고 나름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는데 왜 교회 오면은 좀 위로해 주시고 복된 말씀 좀 해주시지 왜 죄에 대하여 말하냐고 항변을 합니다. 말은 안 해도. 그러나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조차도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대라고 하면서 자신도 살아있는 것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이 수반된다고 고백했듯이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육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인생의 고통의 즐겁과 무거운 점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직도 여기에 존재하게 만드십니까? 빨리 데려가시지. 존재 안 해야 될 인간이 왜 이렇게 존재하는 기적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항상 내가 왜 살아있지?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왜 저주는 안 떨어지는 거야? 왜 벌은 안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내 죄를 다 알면서도 왜 벌을 안 내리십니까? 라고 질문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존재할 때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고 존재하는 것처럼 비극적이고 힘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주셔서 너는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너 스스로가 죄인이야. 너는 정죄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 율법도 다 선한 것이지만 이 율법의 선한 율법을, 선하고 의로운 율법, 하나님의 법을 갖다 우리한테 딱 대니까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39절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어떤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자기 죄 때문에, 이 살아있는 것 때문에, 살아있음으로 인한 지어지는 죄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죄를 계속 지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죄가 많은데 왜 살려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야기가 통할 수가 있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제 그때부터 교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는 죄와는 무관하게 그저 자기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왜 찾느냐?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왜 예배를 왜 드리러 왔냐? 왜 기도하냐?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죄는 모르겠고 그냥 단지 사업에 축복해 주시고 자녀를 축복해 달라며 자기와 가족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니 여기에는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도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뭔가가 잘 된다면 그거는 지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온 자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냥 어떤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막 그냥 살아가니까 잘 되기만 합니다. 형통한, 그게요 저주예요, 저주. 어떻게 이런 눈을 보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감겨 있으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앞에서 예배할 수 있고 이 자체가 너무나 감격하고 예배가 소중하고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내가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착각하지 않는 겁니다. 눈이 감겨 있으니까 거꾸로 생각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눈이 떠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육에 속한 자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러고건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와 관련해서만 다루시기에 죄를 먼저 지적해주는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죄를 지적해주지 않으면 언제 가서 회개를 하고 언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느냐고요. 회개하지 않는데, 거듭나지 않는데,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대로 사라지지도 못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보세요. 말씀으로 거듭나보시라고.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진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든 율법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의 영에 속한 자는요 율법에서 다 해방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성취한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어드리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하나님이 최고고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드려도 맨날 찌꺼기나 드리고 하나님을 그저 정말 내 자신만도 못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들고 내 존재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도 그것도 모두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는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죄를 지적해줘야지 회개할 거 아니에요. 찔려야지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마음에 찔리질 않아. 그렇게 몇십 년간 외쳐도 찔리는 법이 없어. 들을 때뿐이야. 아멘만 하고 집에 와서 또다시 또 죄를 져. 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은 죽어가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고 내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거기에 관심도 없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교회에 오셔서 죄를 지적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것이 본심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 인간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의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듯이 우리가 범하는 죄가 뭔지 우리가 스스로 조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고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만은 내 자신의 죄를 살피고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조사하고 살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가 전혀 없음을 깨달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요 지금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자기 의로 세우겠다고 하는 이게 성경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다 지옥 간다니까요. 이런 얘기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저거 이단이라고 그래요. 저한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오라 이 사망 이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애통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애통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8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유하는 법 아래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자유하는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은요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의인이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율법에서 죽이는 법,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오직 모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줄 아는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로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음이라고 하며 이 모세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성경을 증거하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볼 때에 아브라함과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지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자신이 바로 은혜의 주님이 되시고 지금은 바로 은혜를 받을 때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구원을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려면 먼저 반드시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처절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빛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어둠의 굴을 다 통과해야 하는 것과 같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 내가 이 율법의 빛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어두움, 잿더미구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탄식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은 은혜만을 만한 때요, 용서받을 만한 때요, 긍휼의 때라는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를 조사해서 이만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것 그것조차도 내 의를 주장하는 죄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용서를 받고 긍휼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 당시에 하루에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신조하고 하늘을 향해서 성전에서 기도했던 성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께서 오셔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일을 내세우며 외식하는 너희들은 다 지옥행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좀 보세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몇 년 전부터 제가 지금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거 있는 그대로 말씀하는 거지만 내가 지방이나 어디 가면요 그 모습이 보이니까 성령께서 대표기도를 시킬 때마다 우리가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내 의를 주장하는 목회자든 누구든 병신들도 다 독사의 새끼들 같이 악한 죄인이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니까요. 자기 일을 내세우며 외식하는 너희들은 다 지옥행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 중에는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경건한 삶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도 낫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하신 거예요. 곧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즉 우리는 종교생활하면 지옥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지옥행위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야 천국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 의로는 절대 우리가 무엇을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이라는 것과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지시를 받으며 그거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영들과 세상에 묶여있는 자들은 언제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붙들리니까 늘 세상적인 성공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늪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러고 본데 천하에 가장 심각한 인간의 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병인 것입니다. 교만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그저 세상 것으로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랑해요. 교만은 자랑이에요. 자랑은 교만입니다. 이러한 교만은요 끝이 없이 계속 자라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 교만병에서 못 벗어납니다. 교만은요 교만을 낳고 또 나오면서 더 악할 대로 접어들면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하면 이제 좀 멈추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브레이크 없는 비달길의 자동차처럼 가속이 붙어서 점점 더 심해지면서 결국 사망의 늪, 지옥의 늪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마이가 쳐놓은 덫에 걸린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성도들의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으로 성령으로 항상 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 그런 자들만이 교만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했듯이 지금 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인 지금 사람들이 점점 더 교만병에 난치병에 걸려서 만족할 줄을 모른다니까요. 아주 쾌락의 눈에 빠져가지고요 모두 다 자기만을 위해서 교만에 걸린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다 자기 맘대로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초다왕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에 그가 제비 뽑혔으나 그는 왕이 될 것에 되지 않으려고 저기 뒤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는 왕이 되고 나서 언제부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귀찮아했습니다. 어느 정도 살만한 하니까 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 맘대로 교만한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 앞에서 교만한 사울이 자신의 무능력과 아무 쓸모없음을 공개적으로 다 털어놓게 하는 그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골리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하고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이 겁쟁이들아.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불신자들처럼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군대와 함께 깨갱하고 다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설치해 놓은 장치예요. 그런 배치를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며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무능력과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그런 장치를 다 설정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며 기도하도록 때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의 어두움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주님이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왜 이렇게 나한테는 불친절한 일을 치우시오? 왜 주님은 너무나도 불의한 재판과 같다고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아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믿으십시오. 내 맘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기도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사울이 그래도 내가 왕인데라고 했던 것처럼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라고 하면서 명예와 체면을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감추려고만 하지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내고 얼마나 내가 무가치하고 낮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인데 완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며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십자가 이야기하면 싫어하며 거부합니다. 구원은 이러한 죄악된 삶에서 건진받는 것인데 사람들은 항상 나의 이익만을 계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손은 다윗을 보내셔서 골리앗을 꺾어버려 두십니다. 그때 사울은 회개의 기회를 얻은 것이고 놓치지 말았어야 돼요. 절호의 기회였어요. 아, 나는 어린아이구나 못하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면모 아니겠어요? 그러나 완악한 사울은요, 교만한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러니 더 많은 악신들이 들린 것입니다. 교만에다가 살인의 영까지 들려가지고 사울은 다윗을 비롯해서 다윗에게 관계된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고 심지어 요나단까지도 자기 아들 요나단 왕자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하고 친구라고 해서. 이같이 악한 영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더 악한 영들을 불러들입니다. 쓰레기가 있는 곳에 쥐새끼들이 몰려들듯이 회개하지 않은 심령의 더러운 영들이 자리를 잡는 것이죠. 그러면 아예 주님을 찾지도 기도하지도 않게 되는 이것이 심각한 교만병에 걸린 자들의 멸망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낮추실 때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중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내가 기도가 부드럽게 하나님께 안 올라가고 뭔가 걸리는 것이 있다 싶으면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십시오. 마지막 때인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이 세상과 제약의 늪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더 교만하지 못해서 안달하다가 더 깊은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조차도 성공이라는 늪에 빠져있고 주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늪에 빠졌고 그저 나의 이익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거기다가 예수님과 연관시키고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골리앗을 주시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완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일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 선교사들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지금 하나님 그 일을 시켜요. 내 기도한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저 이 팬데믹만 거둬달라는 소리를 하고 있냐. 회개하시라고. 다 선교사들이라고 목사라고 남들한테 이름이나 내세우고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하고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고 이런 거나 자랑을 하겠던 거 다 회개하시라고. 정말요 심각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교만병은요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런데 그 병에 다 걸려있어요. 이것을 주님은 미리 아시고 마지막 때가 되는 데일수록 그날이 가까워 보면 그걸 더
그리할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라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하신 것은 교회에 모여서 더욱더 힘써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 나오는 가늠한 여인을 자유케 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셨죠. 당시의 여인들은 천하의 짐승처럼 천하게 여김을 받았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셨고 죄인 취급받던 세리장 상계와 창기와 당시의 도둑이요 강도로 여김을 받던 세리들이 하늘나라 먼저 간다고 하셨고 십자가 우편에 달린 그 강도까지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하시면서 낙원에 데려가신 그 주님의 은혜 있는 주님이십니다.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일어난 구원의 실제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만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가 전혀 없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인 오늘날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겸손하게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강해지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이제 올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늘 겸손히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로 의가 나올 수 없는 존재로서 이 땅에서도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올해처럼 새해에도 살아있는 동안 죄만 짓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라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외에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낭만을 만나셨습니까? 이는 모두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권리하심을 믿으시고 내 유익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시고 애통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고난 중에서도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낮은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내 맘대로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온 교만한 자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자, 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 모두가 다 그러한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내 죄를 지적해 주신 하나님,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내가 깨워주고 부서주고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시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죄로 있다는, 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깨닫고 고난 중에 늘 거기에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직 교만의 난치병에 걸려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다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 지금 고난 중에 나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의가 전혀 없음을 깨닫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